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 말씀과 또 찬양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0대에 이스라엘에 가서 1년간 선교를 하며 사역을 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참으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것은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역을 제가 실제로 다녀온 것입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행하였던 그런 장소, 여러 가지 역사 일어났던 장소를 제가 실제로 가보고 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걸었던 그 땅을 갔던 것이 저한테 참 큰 감격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방문한 여러 장소 중에서도 특별히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세겜이란 도시인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겜이란 도시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옵니다. 이 두 산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인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6지파는 이 그림심산에 쓰고 나머지 6지파는 이 에발산에 서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한 모든 축복과 저주를 이 산에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이 산 가운데 모아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이 그리심산 정상에 서 있으니까 마치 3000년 전에 그 여호와가 여기서 선포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에 막 부는 바람이 여호수아의 호령처럼 그렇게 메아리쳐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포한 축복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사진에 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리만치 여기 남가주의 날씨와 아주 비슷합니다. 땅은 아주 기름지고 좋은데 비가 자주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계절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남가주처럼 비만 잘 오면 곡식이 잘 자란 아주 비옥한 땅인데 계절비가 필요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짓을 행할 때 그러한 일들이 가장 최고조로 달했던 아합 왕 시대에는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한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아주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푸르던 땅이었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주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절대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 마음 토양이 이렇게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러한 비를 사모하며 예배 때마다 이러한 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비나 물은 이렇게 축복을 상징합니다. 저번 주 목요일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은혜의 비, 우리 심령에 내리는 은혜의 비, 우리의 육체에 내리는 은혜의 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이런 예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비를 일주일에 2번, 주일 예배와 목요 예배 2번 받는 것과 동시에 또 추구해야 되는, 반드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나무라면, 식물이라면 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때에 맞춰 내리는 비보다 더 축복된 것은 바로 물가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아예 물가까지 뿌리 내려서 24시간 항상 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예배 때마다 장마와 같은, 정말 은혜의 담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푹 젖어들지만 매 삶 가운데도, 예배를 벗어난 매 삶 가운데도 매 순간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말씀이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 같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잘되고 축복을 받고 형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그냥 삶의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보다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고 잘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하는 모든 일, 내가 노력하는 모든 일, 손을 대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축복을 받고 잘 된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중세 시대의 독일의 수도승이었던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든 교황이든 이 세상에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걱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의 삶에 한두 가지 이상 어떤 아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고, 돈이 많고 또 가정에 화목한 사람은 그 가족 가운데 또 아픈 사람이 있고, 가족도 화목하고 또 아픈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은 또 재물이 없이 가난한 삶을 살고, 꼭 삶의 한두 가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보다 가진 것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우리 삶의 결핍과 어떤 찾아온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은 결코 성경적인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가 노력하는 모든 삶의 분야마다 온전히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언뜻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살지 말아라,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 한국말로는 잘 알아볼 수 없는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을 따라 걷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무엇이지요? 바로 걷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에서 걷는 것, 또 서 있는 것, 또 앉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되 어떻게 멀리해야 될까요? 모든 분야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모든 악을 제하여 버릴 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것 하나 정도는 괜찮겠지, 전반적인 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냥 놔둬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분야 그 가운데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추구해야 하며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일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5장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전부 다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 함께 따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죄는 축복의 항아리에 난 구멍이다. 죄는 축복의 항아리에 난 구멍이다. 여러분, 큰 항아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항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그 항아리 구멍이 난다면 그 받은 은혜를 다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세워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허용할 때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앗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확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린다. 죄는 확장하여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린다.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확장성. 성경은 죄를 무엇에 비유하지요? 바로 누룩에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씀합니다. 모든 누룩을 내어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조그만 어둠이라도 허용하고 우리 삶에 놔둔다면 그것이 결코 그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큰 쾌락, 조금만 더 큰 편안함, 조금만 더 큰 타협으로 이어지게 되고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멈춤이 없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망가뜨릴 때까지 쉬지 않고 점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 죄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 죄는 그 성질 특정상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허용할 때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봐야 할 그 방향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그 축복의 길을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수많은 축복과 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 거룩한 사역과 또 컬링을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작 앞에 있는 조그만 이익이나 아니면은 즐거움을 바라보도록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둠이라도 방치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할로윈입니다. 참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할로윈 축제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를 가던 아니면은 관공서를 가던 아니면 비즈니스를 가던 모든 이런 우리 사회에 귀신의 그런 데코레이션들이 아주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결코 이런 어두움에 조금도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조그만 어두움이라도 여러분이 같이 참여한다면 그런 어두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영적인 공격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되도록 아예 밖에도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완벽한 의로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는 방향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제거했다고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동행되어야 될 함께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이 신약 성경의 렌즈로 해석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어떤 구약의 율법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모든 예수님의 명령과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람은 뜻은 아침과 저녁으로 한 번씩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때때로 그 말씀을 읊조리며 생각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율법을 즐거워하되라는 뜻을 또 원문으로 보면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 중 하나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기쁨은 바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기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어지는 특징과 축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기에 또 원문의 뜻은 생각을 새롭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종일 주야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선포하면서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우울증, 분노,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모든 이런 마음들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세상적인 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죄도 훨씬 덜 영향을 받습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가진 마음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쪽으로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라지며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었던 일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할 때, 어떤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을 듣고 받을 때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삶의 중요한 결정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올바른 성경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축복된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함으로 즉각적으로 이 일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에 속한 일인지 어둠에 속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신지 바로바로 분별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영성 클래스를 들었는데 거기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전도사님과 함께 이 수련회, 학교에서 하는 이 수련회에 올라갔는데, 이 전도사님이 첫날부터 마음이 조급해 하시면서 집중을 못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사연을 물어보니까 이 수련회에 올라오기 바로 며칠 전에 큰 차 사고가 나서 이것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도사님, 이것은 분명히 전도사님이 이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어두움의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 가운데는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은혜 받는데 영적 훈련에, 영성 훈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수련회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 내려가서 처리되니까 집중하시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도사님은 수련회 내내 집중하지 못하시고 계속 사고 처리를 위해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삶의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또 사람과 대화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말씀을 계속 품고 있으면서 때때로 생각하고 읊조릴 때
삶의 모든 분야 가운데 빛과 어둠이 온전히 분별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와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영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 성령을 따라 살 때 그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참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영을 따라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살 때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Do not work hard, but work smart. Do not work hard, but work smart. 우리는 분명히 똑똑하게 일도 하고 삶도 살아야겠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바로 성령님의 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서 나눈 세 가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주어진 축복 세 가지, 생각이 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고 또 세 번째 능력과 지혜가 풀어지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깨어있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있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하며 깨어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민하게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주는 축복, 이러한 삶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멀리하는 것, 모든 분야에서 어둠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형통케 되는 비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이 매 예배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은혜와 담비와 같은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깨어서 여러분 삶에 들어온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로 주야로 말씀을 암송하고 생각하며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잎사귀가 메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처럼 저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허용했던 모든 어두움들을 저희들이 대적하며 온전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사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두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대적하고 선포함으로 온전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주야로 묵상함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되게 하시며 주님,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지혜와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러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사단의 공격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